1968년도에 발표된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이웨이. 그 가사를 보면은 죽을 날이 가까워질 때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상을 하지. 그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환경들이 처하면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모든 환경들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그래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이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것이거든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이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마이웨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이웨이를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이웨이가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어떤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스드라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으로 알고 제사하려다가 바울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여서 제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충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짓으로 야, 자신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것이 로마 황제가 되었던 제우스가 되었던 헤르메스가 되었던 그 신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건, 그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 신을 반대한 거다라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돌로 바울을 던졌고 그 돌을 맞은 바울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루스드라의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 바울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하든지 또 걱정을 하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모여 있었는지 갑자기 바울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나서 툴툴 터더니 다시 성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유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베를 통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여러 제자들, 즉 각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고
금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이래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교회 앞에 보고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특히 루스라에서 있었던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여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활동을 귀하게 생각했었고, 또 그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저 돌 한 대 맞고 기절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돌에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더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돌에 맞았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처는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툭툭을 털고 일어나서 복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에 맞은 것이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했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쳤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을까요? 아마도 바울 때문에 무엇인가 자신들의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한 이유인 것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사막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사막에 앉아있을 때 햇빛이 내려쬐는 거죠. 그때 박농풀 하나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쨍쨍한 그때에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농풀 뿌리를 갉아먹어버리니까 박농풀이 금방 시들어버렸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자기가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은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훌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여 우리의 믿음은요, 성립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토양이에요. 그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현실이 무엇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토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땅은요, 황무지예요. 그 땅은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곳에서 농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곡식들이 열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분명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오빠 믿지, 나 믿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머무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물다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 가지 비유에서처럼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어떤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환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보면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좋은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야, 좀 더 있고 싶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갔는데 모기 때만 잔뜩 있고 어떤 악취만 나고 그러는데, 야, 여기 한 하룻밤 더 묵고 있어야지 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환경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선택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으로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장로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바울은 그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위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 머물러 있는 과정을 혼자서 그 환경들을 감당하고 그 혼자서 그 이 모든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것을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장로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지체인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장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과정을 건너뛸까요? 그러면 양극단만 남겠지요. 양극단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광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둘 다 정상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모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과정을 겪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파송은 외형적으로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적대 세력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자유로 옮겨간 적이 없어요. 다 뭐 했어요? 쫓겨가고 도망쳤어요. 쫓겨가며 도망치며 한 지역에서 여전히 바울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게 어떤 것이 더 많아졌어요? 적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단지 바울이 그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그 과정들을 다 겪고서 겨우 이제 안디옥에 왔으니 이제 좀 쉬어라. 쉴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를 파송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좋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비하고 있고,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좀 이제 좀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랑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토록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게 있습니까? 바울, 그 바울, 하나님이 함께 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신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울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곳은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더베는요,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바로 지척에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더베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고향에도 한번 들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소를 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빠른 길이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득실 거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오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우리가 누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탁월한 우리에게 능력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을 주셨을까요?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덩굴식물. 덩굴식물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덩굴식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해라.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뉴노멀 시대, 팬데믹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이웨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무지도 아니고 비논리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비과학적이거나 비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마이웨이는 내게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복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